이제 12개 중에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전도 집회 행복의 초대. 이 중요한 거는 이 전도 집회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복음을 들려주는 것과 그 다음에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거. 복음 한 번 들려주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연결해야 돼요. 따뜻한 분위기 연출해야 되고 식전 행사 곤란 이렇게 써놨죠. 네. 왜냐하면 이제 뭐가 곤란하다는 건 식전 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감동한 자명하는 거죠. 여러분 그 식전 행사를 통해서 이 참여한 자의 마음을 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마음 여는 건 복음이 여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서 마음을 열지 식전 행사에서 마음 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드라마 같은 것도 이제 막 식전 행사 뭐 마음을 연다고 드라마 하는데 문제는 드라마가 너무 지겨워. 아니면 너무 못해. 본인들은 굉장히 열심히 있죠. 본인들은 잘 지금 이제 불신자 이걸 보여줘야 된다. 그냥 되게 열심히 하는데 너무 재미가 없다든가 지루하다든가 어설픈다든가.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드라마 하려고 할 바에는 잘하세요. 정말 누가 보더라도 막 감동적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불신자의 마음에 더 도움이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드라마 한다고 드라마 하는데 너무 막 유치하게 뭐 드러나 금방 의도가 괜히 오히려 마음 막 닫아 그걸로. 그러니까 괜히 그리고 또 연습할 시간에 그거 연습한다고 며칠부터 그냥 시간 되게 뺏겨갖고 하는데 괜히 불신자 마음이나 다치게 하고 본인들은 또 그 자리에 나가면 불신자를 데려왔으면 좋겠어. 한 명이 더 데리고 오면 도움을 한 사람 더 듣는 게 어딥니까. 그래서 이 드라마 같은 거 할 때는 정말 한번 잘 자신들을 좀 객관적으로 놓고 생각해봐서 진짜 잘할 수 있는가. 그냥 우리끼리 이런 뭐 순회 때 천국을 한다. 그거야 뭐 어떻습니까? 못한다고 해서 뭐 문제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 앞에서 할 때는 정말 감동적으로 할 거면 하고 아니면 말 거면 이걸 이 대표와 임원들이 잘 보세요. 한번 보시고 저걸 해야 될지 말아야 돼요. 그건 전도 집회 때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저 수련회 때 우리끼리 모일 때 하면 좋겠다. 챕터 캠프 때 하자라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이제 다만 좀 바꿔줘서 이런 부탁을 좀 드릴 수 있는 이런 대표는 그런 걸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6시면 한 6시 10분에 강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행복의 초대에 이제 가잖아요. 가면 내가 좀 빨리 나가야 되는 나는 못 나오게 하고 그냥 자꾸 이 사회자가 또 막 얘기해. 여기 보면요 사회적인데 전도 경험이 많은 자가 해야 돼요. 1학년 때부터 벌써 복음 전하기 시작해서 한 3학년쯤 돼서 쫙 영혼에 대해서 딱 보면 감이 대충 분위기를 딱 파악이 돼. 사회자 무슨 말 해야 될지 해야 되는데 이 사회자가 말이죠 찬양한다고 그러는데 찬양도 너무 많아. 막 우리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막 많이 한다든가 또 찬양곡도 좀 잘 불신자에 맞는 걸 선정해야 되는데 막 어떤 데 이거 진짜 내가 갔는데 막 부흥의 불길 막 타오르게 하셨어. 막 타오르게 하고 막 헌신 노래하고 막 이래. 불신자들이 참 난처할 것 같아요. 아직 헌신해야 되니까 찬양 부르면서 그 곡도 잘 모르는데 왜 이렇게 좀 길게 그런 찬양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이 사회자가 멘트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하고 여러분 오신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막 이런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은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있잖아요. 이제 찬양에서 서로의 눈을 쳐다보십시오. 강심장 아니면 처음 만나서 눈 쳐다보면 쉬운 줄 아세요? 눈을 쳐다보면서 뭐 사랑을 그리려나 뭐 막 이래 또 사랑을 또 손가락을 맞추셔서 그리라. 완전히 불신자로 하여금 그냥 바늘방석에 앉는 그런 느낌을 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다칠까를 연구해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그런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나왔는데 신기할 뿐이에요. 불신자 놓고서 있잖아 서로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뭐 사랑을 그려요 막 그러는데 빨리 도망가고 싶겠더라고 불신자. 맨정신에 앉아있기 힘들 것 같아. 한잔하고 오든지 했잖아. 이 사람과 이 김을 다 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얘기할 내용이거든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할 때 제가 이렇게 쫙 얘기하다가 이렇게 주님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실은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그분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제 충분한 분위기와 이 배경 속에서 쫙 전해야 될 것 같다가 이 사회자가 미리 김 다 뺏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좀 진짜 막 느끼면서가 아니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벌써 이거 면역을 줘갖고 있잖아. 내가 정작 할 때는 충격을 덜 받게끔 만드는 이런 역할을 사회자가 한다.
이때 가능하면 사회자는 좀 자기의 입장을 생각해서 자기가 뭐 할 사람일까. 사회자는 그죠. 여러분에게 오기 참 힘들었죠. 예, 참 이렇게 와서 좋습니다. 저도 이전에 이런 데 처음 왔을 때 참 어색하고 그랬는데 처음 와서 참 그래도 좀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좀 참여하시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 정도 하고 들어가면 되지. 자기가 내가 할 얘기를 미리 다 미리 세례 요한입니까? 자기가 뭐예요? 왜 가서 김 담배라 자기가 사랑하십니다. 뭐 뜻입니다. 막 이러니까 부신자 헷갈리게 그때부터 강의 듣는 건가요? 사회자 강의? 그건 아껴놓으세요. 아껴놔. 그래 내가 나가서 쫙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날 부른 거 아니에요? 한국인 초대 때 보면 하여튼 제발 부탁인데요. 서로 눈을 쳐다봐. 이것 좀 안 했으면 참 좋겠어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그 부흥의 불길이 찬양 좀 절제해 주세요. 부흥의 불길 알겠는데 그럼 우리 믿는 자끼리 모였습니다. 오늘 같은데 이러면 좋아요. 지금 아무 때나 그냥 부흥의 불길하면 참 내가 그 이제 전도 집에 가서 어떤 때 화도 나고 어떤 때 너무 웃겨 그 사람이 자꾸 웃기는 사람이 나왔는데 지금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고 하는 그런 거. 그리고 대신 저는 이렇게 전도집 바로 시작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찬양이면 좋아요. 아름다운 찬양. 그래서 불신자들이 뭔가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뭔가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럴 때 좀 자매들이 나온다든가 할 때 또 옷도 좀 이렇게 깨끗하게 좀 맞춰서 뭐 하얀색이면 하얀색. 그 정도 예의 아닌가요? 아무렇게 입고 나와가지고 그냥 부르는 것보다 좀 뭔가 하는 것처럼. 형제들 같은 경우에 뭐 남성 사중창 같은 거 좋죠 그런 거. 옷도 좀 그때 양복 입고 쫙 나온다든가. 네 명에서 사중창 멋있게.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히 생각해요. 저들이 혹시 우선 메시지를 잘 반응하지 못 떠나더라도 그때 그 시청각 이 분위기가 뭔가 천상의 모임이거든요. 하늘의 알라의 모임이 지금 잠깐 땅에서 문을 열어준 거예요. 와라 잠깐 모이고 끝나는 건데 그때 참 제가 이전에 카투사를 쓸 때 이제 딱 갔는데 그때 카투사 매 기수인데 이게 그때는 구타가 있고 막 이럴 때 한 형제가 목매달아 죽었어요. 제 밑에 이제 우리 기수별로 하는데 서울대 그때 그쪽에 약된 거 다니다 목매달아 죽었어. 이게 공부만 하다가 뭐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험한 군대 생활을 생각하니까 신병이 죽자고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 때 마음이 너무 아팠고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인사계를 찾아가서 제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겠다고 이제 이렇게 허락을 어떻게 받고 우여곡절 그런 얘기 그건 나중에 내가 한가할 때 해줄게. 되게 재밌긴 재밌는데 그래서 결국은 예배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쫙 우리 이제 기수별로 한 50명 다 앉아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잠깐 할까 내가 재밌는데 네. 시간이 제가 이 카투사들 매 기수마다 한 50명, 60명씩 왔다 가고 보통 이제 대학원 마치고 온 친구, 뭐 고시하고 온 친구 많거든요. 요것들 교만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얘들이 평소에 교회 나올 애들이 아니에요. 군대 마음 낮아졌을 때, 신병 때, 그 예배 드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던 차에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져서 제가 그때는 그냥 딱 옷을 깨끗이 차려입고 깨끗이 하고 제가 인사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마무개가 인사기 볼 일이 있어 왔습니다. 뭐야? 다 그러더라고요. 병den 멋있게 하고 있잖아요. 다름이 아니라 신병들의 심리 상태가 불안한데 제가 이들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이들이 좋아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전에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그 전에 내가 사실은 그 인사계 고선까지 안 가고 그 위에 있는 그 병장 상병 요쪽 선에서 제가 해결하려고 했는데 불교 신자가 있었어요. 상병 중에 그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솔직히 인사계 찾아가서 허락을 맡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하니까 그 우리 인사과에서 그 신병 관리하는데 그 중에 제가 전도하는 2명 있거든요. 거듭난 이제 부대 와서 제가 전도해서 거듭난 2명이 있어요. 근데 이 2명은 이 그 상병보다 아래이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다가 이제 허락 맡으니까요. 다 동원하는 거죠. 자, 원래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럼 이제 딱 가면 다 이제 막 무릎 꿇고 앉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책상대라고 이제 그 바닥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딱 생각해 보니까 이들이 어쩌면 어릴 때 혹시 좀 교회 다니다가 그동안 대학들하고 교만하고 이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들을 갖다가 한번 어차피 이게 또 마지막이 될 수도 모르니까 저들이 아주 최상의 예배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카투사를 있으면서 그때 경부구대 영남구대 방문할 때거든요. 그래서 경부구대 가가지고 간호학과 자매들 보고 정말 형제들이니까 그때 형제들은 자매를 몇 개월 동안 못 봤거든요. 훈련받고. 그러니까 그냥 자매만 나오면 천사지 무조건. 근데다가 옷도 좀 깨끗이 입히고서는
아름다운 이때 뭐 그냥 너무 이런 거 말고 그냥 아름다운 찬양을 해라. 이 자매들이 와서 그냥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딱 나타나죠. 그때 제가 성병 때니까 옷 그때 딱 다려입고 우유만 먹었고 얼굴이 뽀얗거든요. 그때 세수도 다 머리 이렇게 샴푸 딱 하고서 딱 나타 상병 박상병님 나타나거든요. 딱 나타나. 이 쫄병들이 이제 자기들은 대구의 남기를 굉장히 원하거든요. 대구 본부 중대에 있는 박상병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십니다. 내가 딱 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냥 뽀얗죠. 상병이니까 얼마나 부러워요 사람. 계급도 그렇고 이 대구에 있었으면 하고 있는데 다 알아서 그때 제가 말씀 쫙 전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돈 모아가지고 우리 그때 교회랑 연락해서 돈 모아서 그 야끼만두 있죠. 중국 그거 시켜가지고 그거 안 먹고 양식만 먹다가 그거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때 그런 분위기. 그래서 제가 말씀 쫙 전하고 정말 그때 얼마나 저는 제달 때까지 매달했어요.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5, 60명 이것도 사회에서 절대로 뭐 예배 볼 애들이 아닌데 이럴 때 천사들 나타나서 찬양 쫙 하고 약간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찬양하려면 그냥 옷 대충 입고 와서 뭐 이러지 말고 좀 그들이 생애 어때는 처음 오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하늘나라의 이 집회에 참여하는데 이럴 때 좀 저는 남성 사중창 좋은 것 같다는 거죠. 양복들 잘 입고 나와서 잘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사도 좋고 그런 거 좀 연구하세요. 그리고 그래서 그 정도로 끝내고 바로 메시지가 들어가게. 왜냐하면 앞에서 시전 행사 막 해갖고 막 한 40분 50분 하고서 내가 나타나면 좀 약간 질리고 또 배도 고프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약속이 뭐 7시 반에 잡혔다든가 이런 사람 또 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시전 행사 안 봐도 되고 중요한 건 이제 메시지 들어가거든요. 그들이 죄인이며 주님 오심 이런 얘기 빨리 들어가는 게 좋아요. 준비하면서 우리 이거 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지체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자꾸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고 우리 그 모임방에 동아리방에는 명단들이 계속 칠판에 적혀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고 온다 안 온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오해서 세문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리고 선배일수록 많이 데려올려야 돼요. 그만큼 후배가 많으니까 그리고 경험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설득력이 강하잖아요. 선배가 많이 데려오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제 말씀 후에는 반드시 떡잔치를 하거나 뭐 김밥이나 뭐 이제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왜 합니까? 그거는 원톤 연결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먹으면서 이미 우리는 다 파악하고 있어요. 여기 그 우리 리더들은 누가 어느 과에 누가 부시자 온다는 걸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오면 얘를 누가 맞는다까지 다 배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딱 이제 그 떡잔치를 할 때 그 옆에 방송 일이 계획된 사람이 옆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얘기하는 중에 오늘 강의 이 떡잔치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강의 들은 중에 의문하는 거 있으면 미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이제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달라붙어서 도와주면서 더 알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3번만 시간을 달라 그래가지고 한 번에 한 2가지 해갖고 3번만에 끝내 6번만 시간 내달라면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3번만 시간 낼 수 있느냐 여기서 한 번 할 때 한 2가지 하면 좋겠고 그래서 원톤을 할 때는 꼭 화요일날 해야 돼요. 평소에 LJB 목요일날 있는 학교를 할지라도 꼭 화요일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주에 목요일이고 금요일날 만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목요일날 하게 되면 사실 그 다음 주로 넘어가면 마음이 또 뜨끈뜨끈하던 마음이 며칠 식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톤 집회는 아무리 목요일날 LJB 하던 그룹이라 할지라도 화요일날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학기 초가 좋아요. 학기 말 되면 또 이러다가 그냥 방학으로 이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학기 초에 해서 빨리 예수 믿게 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전도 집회 여러분 잘하세요. 이거 참 귀한 건데 잘하셔야 돼요. 또 여행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 간사와 리더들은 반드시 약간은 고생하는 곳으로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여행을 꼭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 모임 막 이렇게 전투하다 보면 미처 챙기지 못하고 얘기 못한 것들 간사와 리더가 같이 가야 팀워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생하는 곳, 뭐 어디가 좋을까? 뭐 지리산 같으면 지리산 뭐 한 4박 5일 이렇게 같이 간사와 리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있고 추억도 있고 낭만도 있고 얼마나 친해지게 되는 거 한번 갔다 옵니다. 그리고 선교여행 또 때로 우리 멤버들은 배낭여행도 있죠. 배낭여행도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배낭여행은 배낭여행인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유럽 쪽으로 많이 가지만 우리는 이제 방글라데시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같은 배낭은 분명히 배낭이죠. 우리도 배낭여행인데 이제 방글라데시나 인도나. 근데 중국을 가겠죠. 중국.
그래서 여러분들 계획 속에 웬만하면 이 IMF 군사들은 다 방학 동안에는 중국이나 뭐 방글라데시나 인도나 이런 데 있잖아요. 다 배낭 메고 가세요. 그걸 위해서 이제 또 돈을 준비해야 되고 그래야 되겠지. 이런 거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왜 저 대학 시절에 한 번 외국 나가려고 그럽니까? 매 방학 때마다 할 수가 있으면 나가야지.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살 것 아닌데. 그 외국 가서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미리 답사도 해고 그래야죠. 그래서 꼭 가도록 그렇게 하고. 수련회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뭐 우리 리더들이나 또 간사님들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 수련회는 강의 등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는 한 학기를 실컷 뛰고 나서 여기서 그 안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그동안 혹시 소홀히 됐다든가 또 하나님과 미처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 IMF 수련의 특징은 오전에 2타임, 오전에 뭐 GBS 강의, 또 오후에 뭐 저녁에 예배, 그 다음에 그거 끝난 다음에 또 뭐 이런 게 너무 많았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름에 5박 6일에 지쳐가지고 끝날 그런 그냥 막 쏟아 넣는 거예요. 막 강의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나중에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집에 가서 정리해야지. 뭘 정리하니까 집에 가서 누가 그 마음 먹고 자기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정리할 사람은 있어요. 여기서 끝을 내야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여유 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11 오전에 하나, 점심에 하나, 저녁에 하나 정도. 지금 우리 요 수련회가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좀 더 하여튼 어떻게 편해야 돼. 그러니까 전투한다는 전제하에서 학기 중에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와갖고 또 쉴 생각하면 안 되고 전투 요원들은 와서는 재충전. 그래서 찬양을 좀 깊이 부르고 또 말씀의 도전도 받고 보통 오전에 강의 정도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지금 우리처럼 만약에 한 9시 반부터 뭐 한 11시까지 11시 반까지 강의 끝나고 점심 먹기 전까지 1시간 비는 시간을 그냥 프리. 그래서 각 개인이 이제 강의 듣는 거 정리한다든가, 그 다음에 오후에 GBS가 있으니까 GBS 예습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사람이 마음 편하잖아요. 점심 먹고서 또 쉬다가 GBS 정도 한번 하고. 그러고서 이제 또 쉬다가 저녁 먹고. 저녁 먹고 좀 쉬다가 이제 또 말씀 들어가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아주 좀 편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련회는 반드시 하기 전에 기도 제목이 꼭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준비를 하니까. 이 수련회가 1년 중에 아주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인원 동원을 위해서 회비는 꼭 먼저 걷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요. 그래 마음이 모아져요. 회비는 반드시 먼저 걷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기도실 운영하는 거 잊어서는 안 되고, EBS 운영하는 거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EBS 운영할 때 이 EBS는 불신자를 위해서도 있고 우리를 위해서도 필요해요. 우리가 계속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수련회 올 때 좀 제한 조건을 이렇게 조건을 달두겠어요. 이게 얼마나 큰 천국 잔치입니까? 이거 아무나 오면 됩니까? 운동원이 오는데 한 가지 조건은 불신자를 한 명씩 데리고 오는 걸로. 그래서 EBS에 한 명이죠. 우리 해피 그 팀에 한 명의 불신자를 데리고 와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준다든가. 그러면 여기 지금 못 앉아 있을 사람 많겠네. 다음부터는 요걸 봐준 거예요. 다음부터는 막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기만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냐. 이 귀한 기회. 그러니까 불신자를 한 명 데려와서 계획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해피 팀들이 100명이 넘어야죠. 우리가 이렇게 100명이 넘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농활, 공활 뭐 이런 거 있죠. 이건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섬김의 기회고, 여전히 여기서도 우리가 그들을 섬기면서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캠퍼스 문화 변형력인데, 예를 들면 컨닝 안 하기 운동. 저는 이건 정말 어리석은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는 거. 그건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컨닝을 안 합니까? 자기 학점이 안 나오게 생겼는데 안 하게 생겼어요? 한 학기 날아가는데 불신자가. 이런 건 컨닝 안 하기 운동 해봐야 그 운동을 안 하기 운동이네 이렇게 깨닫고 불신자가 그다음 너 컨닝하던 사람이 오늘 안 하기 운동으로 돼 있잖아 안 해야지.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그 꾸준한 습관을 그 순간에 갑자기 접고 안 한다. 더 학점 날리는 마당에. 왜냐하면 안 하는 이유가 컨닝 안 하기 운동이라고 IMF 주최했기 때문에 안 합니다. 불신자 그러겠습니까? 이런 거 괜히 하는 거 제가 보기에 이런 거는 오히려 우리끼리 한번 할지 몰라서 우리 중에도
그리스도인중에도 컨닝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야 정말 참 정신 차려 학점이 덜 나오니 낫지 차라리 내 양실팡이 낫냐?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이제 그런 운동을 하려면 우리끼리 그냥 속다하게 하세요. 그냥 그 동아리 방에다가 안 하기 운동 이렇게 하지. 그걸 막 IMF가 대학교적으로 말이죠. 컨닝 안 하기 운동. 그런 건 이제 저 행정본부에서 하든지 교수 그쪽 어디서 응원해갖고 이거 하지 않도록 해보자 학교 분위기를 해서 그런 거 하는 거지. 우리가 그런 거 하면 과소비 추방 운동 뭐 이런 거. 불신자가 이렇게 살지 그러면 뭐 어떻게 돈 많은데 과소비하면 살지 그러면 돈 많은데 뭐 때문에 전략합니까 그 사람들. 이런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런 건 좋은 차 안 타기 운동 이건 우리랑 관계없죠. 그리고 우리 뭐 다 지금 뭐 꼬물차도 없으니까 휴지 줍기 운동 이런 것도 괜히 뭐 운동 무슨 운동입니까 이렇게 주순되지. 여러분들 그냥 주주세요 이런 거. 괜히 이런 거 하면서 시간 보내고 뭔가 문화 개혁을 사회 캠퍼스 문화 변혁을 이런 휴지 못 줍는 거 그건 원래 아줌마들이 줍기도 하고 그래 교회 저 학교에서는요. 버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담배 안 버리기 운동. 벌써 이 운동 이게 많이 성공해서 벌써 지금 아무도 안 버리게 늘 버려. 화장실이고 어디고 늘 버려. 담배 피는 사람이 이거 꺼놓고서 그 다음에 어디 뭐 버릴 데 없으니까 아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운동은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려는 건 대학 내 무슨 운동을 일으키려나 그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만들리는 게 아니라 천국 일꾼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운동이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나는 컨닝 안 하기 운동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참여하세요. IMF가 그런 거 주도하지 말고. 제가 보기에 IMF가 근데 한 가지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모임이 아직 작아서 안 될 텐데 작업될까 좀 큰 다음에 술 문화, 예. 50대 애들 끌고 와서 술 먹이는 거 이런 거. 이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건 굉장히 나쁜 거다고 좀 막 해주면 신입생도 힘이 나잖아요. 또 신입생들한테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된다. 막 그런 걸 좀 막 선배들 쪽에서 막 얘기해주고. 그거 참 억울해. 왜냐하면 저는 이거 참 억울한 게 50대 애들 가서 술 먹이고 또 선배들 만나서 술 먹이고 사발씩 한다고 먹이고 자꾸 먹여가지고 2달 꾸준히 먹이면 3달째는 이제 자동이니까. 그 꾸준히 먹다 보면 3달은 그냥 먹어. 이제 그때부터 그냥 마셔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제 오티고 뭐 필요 없지. 그냥 혼자 마시니까 꼴짝꼴짝 마시다가 나중에 한 3만 원, 2학년 3학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중독 증상이 나타나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물론 그 사람을 나중에 변화시키고 회심시킬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술 중독이 돼가고 회심한 이후에 끊으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제 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참 시간 많이 걸려요. 억울해. 그리고 그걸 그 다음에 회심하고 다니죠. 회심 못하면 그게 가정 파탄의 원인 아닙니까? 술 먹고서. 그걸 대학이라는 데서 대학의 이름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대학 들어가서 실컷 막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려면 요거 싸우면 좋겠어요. OT 때 술 먹지 맙시다. 막 이런 거 막 하고 그러면 안 먹을 사람도 힘이 생기잖아요. 요런 거 정도는 근데 수가 많아야지. 예. 캠퍼스를 흔들지. 조그맣게 모여서 해봐야 별로 영향을 못 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천국 일꾼 많이 키우는 게 우리의 운동이고 이미 우리가 운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문화를 변혁시키고 있는데 무슨 또 따로 뭐 컨닝 뭐 이런 거가 무슨 문화 변혁입니까? 사람 중심을 바꿔놓는데 이럴 때 사람이 바뀌면 컨닝 안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안 하게 운동해봐야 더 하지만 율법서에서 했죠. 율법 7장에서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거. 예? 그거 마찬가지. 문화가 바뀌고 타락을 막는 가장 확실한 운동. 우리 이런 거 하자는 거예요. 하려면 이렇게 좀 센 거 해야지. 그 겉으로 들어가는 거 휴지나 안 주워서 가요. 뭐합니까? 좀 하려면 큰 걸 해야지. 큰 거.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을 만들어야 된다. 새 사회는 새 사람에 의해서 주도된다는 거예요. 요즘 뭐 시민사회 뭐 참여 연대 뭐 좋아요. 구호들 좋은데 그 구성원 자체가 내가 우리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도 때가 되면 지금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뇌물 먹을 사람들이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뀌어야 돼.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려면 에레미야 17장 9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증상이나 이렇게 치료하는 거 말고 원인 치료해야 돼요. 사람을 바꾸는 거. 어제 얘기했죠? 무슨 사자랑 호랑이 보고 말이죠. 잡아먹지 마라. 너 좀 공존해야지. 잡아먹고 돼. 아무리 막 전기봉 갖고 막 늘 지키고 그래도 때가 되면 확 잡아먹는다. 우리가 사육사도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그가 양으로 바뀌면 잡아먹으려도 안 잡아먹어. 그냥 뜯고 있지. 그래 그 운동을 해야. 그게 진짜 운동이고 원인 해결 운동이에요. 이게
사회는 이제 그런 걸 별로 인기 없다고 생각하고 뭔가 그것은 왠지 작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고 그러면 그런 뭔가 스케일이 작은 것 같다는 거예요. 뭔가 좀 사회 얘기를 하고 통일 얘기를 하고 뭔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 개인 구원 어쩌고 구원은 개인 구원이에요 원래. 그리고 이게 스케일이 작은 것처럼 생각하는 자유예요. 본인의 자유지만 이게 스케일이 작은 겁니까? 온 천하의 운동인데 이게 온 세계 운동이고 그럼 확실한 길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이제 세 개만 더 하면 끝나네, 그렇죠? 거지 전도. 이게 거지 전도. 이거 CCC에서 많이 하죠. 저는 하여튼 CCC 거지 전도 할 때 대해서 내가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저것들은 괜히 시골에 가고 전도할 암자리 전도하지. 가서 밥까지 얻어먹으면서 잠자리로. 괜히 축내나 그렇지 않고 시골 사람도 어려운데. 자, 이 거지 전도 이 말이 기분 나쁘고 거지 전도. 그래서 제가 은근히 비웃었어요. 그러나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이 거지 전도는 지금 여러분이 아볼로 훈련, 그 다음에 그 엠모 훈련 있죠. 그거 이제 그거 비슷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거지 훈련은 제가 생각 인간이 계획할 수 있는 최고의 훈련보다 뛰어넘는 훈련이에요. 거지 훈련. 지상 최고의 훈련이 거지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직접 만드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둘씩 4번에 가요. 옷 한 벌, 양식도 없이 그냥 가서 먹이 좀 먹고 재워주면 자고. 이 훈련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거든요. 당장 먹는 문제 걸리니까 하나님 바라보게 돼요. 잠자리 문제도. CCC가 지금 사실 제가 보기에 IMF도 많이 양육단체화돼서 제가 참 걱정이라고 했지만 CCC도 많이 양육단체화됐어요. 조이도 양육단체화됐고 ESF.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80년대는 캠퍼스 운동, 이 선교단체 운동들이 정말 선교단체 성격을 떴는데 점점 사회가 불타고 편해지고 그러니까 자꾸 양육단체로 봐서 공동체만 들여다보고 자기만 들여다보고 맨날 뭐 내면 들여다보고 뭐 대면하고 맨날 자기 문제, 공동체 문제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근데 CCC도 사실 지금 점점 그러거든요. 그런데 CCC가 그나마 제가 버틸 수 있는 걸 제가 보면 북한의 뭐 100마리, 1000마리 뭐 그 보내는 운동 그 운동이 아니고 염소 보내는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엔 CCC가 버티는 건 이 거지 전도로 버티는 거예요. CCC 학사들 만나보세요. 늘 하는 얘기가 거지 전도의 피해 아니거든요. 뭐 CCC가 무슨 말씀이 뭐 강합니까? 뭐가 있습니까? CCC 거지 전도죠. 근데 저는 이전에 이 거지 전도를 비웃었다. 과거에 제가 비웃어서 이전에 우리 총무단이 제가 이제 아베 총무하고 CCC 총무 뭐 이렇게 총무 우리 7개 선교단체 총무단이 터키를 같이 간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그 CCC 총무님 만나서 제가 사과했어요. 제가 그동안 CCC의 거지 전도를 비웃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난 그걸 참 우습게 봤습니다. 그러나 이 거지 전도 말로 참 잘하시는 거고 계속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정식으로 내가 용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용서를 구하게 돼요. 사실 IMF 사람들은 뺀지로 자기 봤다는 뺀지로 되게 뺀지라고 쟤들 뭐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용서를 서로 용서를 이제 그러나 제가 우리 IMF는 반드시 이 거지 전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지 전도. 요거 꼭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거 하는 데가 이전에 제가 하도 강조해서 한 데가 있었는데 요즘 또 다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더구나 양육 단체화 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건 참 안 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거지 전도. 이게 얼마나 좋은지. 어떤 사람 거지 전도 하니까 거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거지 전도 뭐죠? 먹을 거, 입을 거 책임, 그거 대안 없이 떠나는 거예요. 먹으면 먹고, 아니면 말고. 거지 전도. 오늘 대학생이 또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강한 한 명 아니면 두 명의 그런 배경 속에서 너무 약해요. 그 다음에 기도회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매달 한 번 정도씩은 철학기도, 그래서 간사와 리더와 학생들 다 모여서 어디 교회 예배당 빌려서 한 번 정도는 꼭 철학기도가 우리한테 필요해요. 기도를 좀 우리가 보통 하루에 1시간씩 하지만 DPM 때라든가 자기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 번 다 같이 모여서 한번 통성으로 있잖아요. 깊이 몇 시간 철학기도 하는 건 필요해요. 학생 때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영혼이 아주 순수해지고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고. 여러분 이런 철학이 필요하고 경험 따서 이제 특별히 그 뭐 리더급이나 아니면 사람들은 또 자기들이 매주 기도회 같은 거 운영할 수 있고 아니면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 그거는 꼭 의무적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매주 뭐 일반 기도회라든가 어떻게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챕터 3 따라 하셨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지도교수 문제인데요. 이거는 저 임원이나 간사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지도교수는요, 이거 우리가 사실은 이걸 뭐 울산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 보통 챕터 일반 대학들은요 지도교수의 존재를 정말 지도교수에 걸맞게 인식하는 챕터가 거의 없어요. 지도교수는 그저 도장 찍어주고 그리고 뭐 개강 때 한번 나온다든가 뭐 종강 때 하고 뭐 좀 약간 뭐 보고 좀 받고 뭐 이 정도로 지도교수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지도교수는 이거 제가 이게 이 비장의 카드라니까 이거 아주. 지도교수는 뭐냐면요 전임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늘 학교에 그런 상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우리가 1학년 2학년들에도 그렇지만 그들보다는 복학생형이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잖아요. 캠퍼스에 후배들에게 복학생이 주는 영향보다 지도교수가 주는 영향이 훨씬 더 클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지도교수는 재정도 갖고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우리 후원도 해줄 수 있어요. 마음이 동하면. 그러니까 거기 3번에 있는 것처럼 학생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면서 또 가장 오래 캠퍼스에 있어서 가장 그 흐름을 잘 알아요. 오랫동안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지도교수가 정말 거듭나고 IBF에 헌신하면 그 캠퍼스에 막 그 우리가 2명 해서 한 학기에 4명 도울 때 10명도 도울 수 있어요. 지도교수는. 그러니까 리더 중에도 아주 탑 리더가 될 수 있고, 벌써 오래 캠퍼스 오래 있다 보니까 이 우리의 시행착오도 잘 안 하고 대충 감을 딱 간사님보다 더한 그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분이 바로 지도교수예요. 제대로 될 경우. 열심히 했으면 10명, 20명씩 매 학기마다 거듭나게 할 수 있어. 아니면 이끌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아주 성실한 지도교수 한 명 잘 만나면 한 40명은 한 학기에 2kg 들어올 수 있다니까. 그런 교수가 3명만 우리 확보되면 100명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어제부터 강조했지만 이 도시락 2개 쌓고 다니는 그 휴학생, 그 우리 비장의 카드라고 그랬죠? 기억나죠?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 얘기 혹시 하는 사람 있어요? 다 기억나죠? 네. 그것처럼 또 하나의 비장의 카드를 제가 소개하는데 바로 지도교수예요. 그동안 우리는 이 지도교수를 좀 어렵게만 생각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분은 그냥 뭐 바쁘겠지. 뭐 바쁩니까 지도교수가? 방학도 있고 말고 똑같이 있고 말고. 이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에 아주 양 날개를 하나 얘기하는데, 하나는 도시락 2개 싸고 다니는 이 휴학생이며, 또 하나는 이 늘 캠퍼스를 떠나지 않고요. 절대로 안 떠나. 캠퍼스에 상주하는 그런 시간도 괜찮고 영향도 줄 수 있는 바로 이 지도교수. 이 2개. 지도교수. 그리고 이 교수는요 다른 교수를 더 전도하기도 쉬워요. 우리가 학생이 학생하는 게 쉽죠. 우리가 학생이 교수하기 되게 어려워요. 잘 말 듣습니까? 학생 얘기를 교수 입장에서. 근데 같은 교수의 쪽에서 하면 교수가 굉장히 영향을 줘서, 막 우리가 개강 예배 때 막 한 예배 우리가 한 100명 모이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 교수님들이 한 20명 정도 앉아 계세요. 보세요. 신입생들이 들어와서 어떤 느낌이 받을까요? 이 모임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모임이 이렇게 확 되는 거예요. 모임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수님도 우리의 전투 요원이 돼야 돼요. 캠퍼스 선교사에 학생이고 교수가 다 같이 뛰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가 해야 될 업무 분장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지도교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이런 거 좀 잘, 이상하게 제가 그런 사람 그렇게 많이는 못 봤지만 대표할 때 착한 교수랑 관계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주 1회 내지 2회 찾아가. 처음에 어렵거든요. 아무도 어른이라. 그럼 그거를 기도하면서 극복한 다음에 찾아가서 그냥 별것도 아니죠. 우리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고 보고하고 한 10분 20분이라도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상황을 늘 얘기하고. 그래서 이 지도교수도 이 캠퍼스 선교사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돼. 이 대표회의에서. 또 간사님도 마찬가지죠. 간사님도 사실은 교수님을 자주 찾아뵈야 돼. 근데 이제 우리의 경험상 지도교수를 자주 찾아뵙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가. 그러니까 요거를 대표가, 사실 간사가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표 학생이 찾아가는 게 좋아요. 학생이 찾아가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고, 또 이런 면이 좀 어렵습니다. 얘기도 좀 충고 이렇게 조언도 받고. 그러니까 지도교수 여러분, 이거 참 하나님이 준비하신 캠퍼스에 숙여놓으신 이 비장의 카드거든요.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서
조장으로도 할 수 있고 그분은 또 이게 처음에 연구하느라고 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많이 이렇게 연구해 놓으면 시간도 조금 쓸 수 있어요. 지도교수.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 대표나 리더는 교수를 찾아가야 돼요. 간사 대표는 이 일에 목숨을 걸고, 제가 표현을 좀 세게 했는데 그 정도로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대표들은 2학기 때 대표들은 방학도 가능하면 좋겠고 주 한 2번 정도 교수님을 찾아뵙는다. 이걸 목표로 하세요. 예? 한 10분도 괜찮아요. 그리고 자료 같은 거 자꾸 드리고 좋은 책 나왔으면 이 책도 한번 읽어보셨으니까 교수님 읽으라고. 교수 최면에 안 읽을 수도 없잖아요. 학생이 주는 거 읽으라고. 그럼 처음엔 돈을 우리가 투자해야 되겠네. 할 수 없이. 할 수 없어요. 사람 만들려면. 그를 캠퍼스 선교사로 끌어들려면. 그러니까 학생이 캠퍼스 선교사도 좋지만 교수가 캠퍼스 선교사 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교수가 캠퍼스 선교사가 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에게 힘이 된단 말이에요. 비장의 카드 이거 잘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교수 되면 그것도 좋죠. 아예 여러분이 교수 되면 그것도 괜찮아요. 운동원으로 만들어야 돼. 후원회비뿐만 아니라 지도서 지금 후원회비나 조금 내고 있죠. 그거 말고 시간을 원해야 돼. 시간과 그 사람이 현재 갖고 있는 좋은 조건들을 학생에게 줄 수 있는 영향력 그걸 다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미국 전 IBF 회장이죠. 옛날에 IBF 회장이야. 전 IBF 회장이었던 존 알렉산더 같은 경우. 이 사람도 원래 IBF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자꾸 찾아와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좋은 단체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미국 전체 그 IBF 전체 그 회장이 됐어요. 존 책도 쓰고 IBF 운동이 정말 헌신적이었죠. 여러분이 지금 이 가능한 우리 그 지금 동아리 이 IBF 이 단체에 지도교수가 지금 한 명입니까? 원래 그 규정이 있어요? 여러 명 할 수 있나요? 한 명입니까? 몰라요? 여러 명 세울 수 있어요? 아니면 한 명 세울 수 있어요? 한 명? 그 웬만하면 여러 명 세우세요. 한 명이라도 그냥 웬만하면 여러 명 세워서 다 지도교수고 자문위원으로 해달라고 유촉 좀 하고만 이래가지고 다 끌어들여서 한 교수 한 20명 정도만 끌어들여도 대학가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그럼 20명이 한 10명씩만 맡아줘도 200명 한 학기에 한 200명은 그냥 우리 모임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다음 학기에 또 200명 한 400명 정도는 그냥 우리가 어떤 또 놀고 먹어도 되네. 교수님 다 하시고 교수님이 그냥 다 교수하시고 지도 다 하세요. 우리 그냥 놀고 먹어도 어쩌면 한 챕터에 한 1년에 한 400명 정도 할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 도시락 2개 싸고 다니는 복학생이 또 활약해주면 한 600명에서 한 800명까지 되네. 우리 할 거 없네. 복학생 휴학생 2명, 2~3명과 교수님 한 몇 명에서 알아서 교수님 다 전부하시고 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이 학생 운동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결론입니다. 왜 우리는 이 일에 운동으로 뛰어들었는가? 운동원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우리가 어린 자들을 위해서 또 여기는 이제 불신자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장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포기할 게 참 많아요. 그런 면에서 저들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하고자 하는 거예요. 잠을 줄이고 또 이성교제도 절제하며 바쁘게 살아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학원 제대로 못 다니고 남들 영어 공부 다 할 때 나는 어쩌면 학원도 못 다녀서 혼자 영어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짐을 져야 되고 취미생활도 변변히 못하고 또 바람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때 그런 거 있어요. 기껏 자유는지냐 복학생 공부할 거 많은데 후배 돌보느라고 어떤 모임 때문에 끝나서 또 만나야 되니까 급하게 돈도 없지만 택시 타고 딱 모임 장소에 갔는데 안 나오는 거 후배가. 그럴 때 그래서 나중에 안 나온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낙엽이 떨어졌다니까 낙엽. 그래서 낙엽이 떨어져서 뭔가 약간 우울하고 하여튼 이유가 있다는데 그런 거 다 견디면서 학원 못 가는 거 이건 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남을 위해서 네가 네 자신을 허비하고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허비하고 또한 허비하리라. 나를 딛고 너희들은 올라가라 이거죠. 나는 만물의 찢기로 족하다 이거죠. 나는 쇠해야 되고 너희들은 흥하라.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너무 귀한 것 지상에서 줄 수 있는 것 중에 1000억만 배 귀한 걸 얻었기 때문에 지상의 것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요. 이 말은 공부를 안 한다든가 불성실하는 뜻이 아니에요. 할 거 하면 하지만 중심이 그렇다는 거야.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래서 나와 같은 사람
내가 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계속해요. 우리 독립군이 나라를 찾겠다고 때로는 목숨의 위험도 무릅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잡히면 죽기도 하고 독립군들이 이 귀한 이 나라를 찾아보겠다고 하던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아니라는 삶을 포기하죠. 독립군이 막 밤늦게까지 막 싸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당시부터면 독립군이 뭐 자기 취미생활하러 다니고 독립군 막 만주 벌판 사다가 오늘 우리 둘째 생일이라고 막 일경 피해가지고 막 와갖고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서 다시 또 돌아가고 이렇게 못하는 거야 독립군. 어쩌면 여러분들이 사실 제대로 챙기지 못할 때 많아요. 저도 제가 목사 생활하면서 우리 친척들 결혼식도 변변히 못 갈 때 많아요. 가서 빨리 그냥 인사만 하고 빨리 나오고 결혼식도 참여 못하고. 우리 학사 중에는 정말 한가하게 토요일날 그냥 결혼식 가서 끝나고 같이 어울리고 그렇게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전도를 안 하면서 시간 없다 그러면서 그런 것도 꼭 실현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우리끼리의 공동체죠. 어쩌면 우리가 때때로 앞으로 여러분 삶은 치열해요. 제대로 어쩌면 부모님 앞에 제대로 효도도 간사들이 그렇잖아요. 그 효도하는 겁니까 간사가? 대학 나와서 제대로 뭐 부모님 뭐 용돈도 잘 못 드리고 할 수 없어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독립군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전투요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나라에 3,700만 명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고 통일되면 북한에 2,200만 기다리고 있고 중국 바로 옆에 있는 우리가 거의 중국이거든. 중국에 12억을 생각할 때 또 우리 당장 캠퍼스에 우리가 5,000명 캠퍼스면 4,900 몇 명을 생각할 때 2만 명이면 19,000 몇 명 하루에 1년에 5,000명 들어왔다 5,000명 나가는 이 엄청난. 그리고 대학생의 주님을 안 믿으면 나중에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겠지만 일꾼 되기가 어렵단 말이야. 이런 훈련 받을 기회가 없잖아. 직장생활하면서 1년에 한 번 일주일 휴가 있는데 무슨 훈련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훈련 받을 수 있어요. 대학생 때는. 그래서 일꾼 만들기 위해서라도 대학생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A 맞을 거 B 맞을 것도 각오해야 돼. 때때로 노력하면 그러나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요. 오히려 깨워서 이런 일 진짜 두 가지. 제가 전공부 열심히 하고 IBF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장학금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정신이 딱 들어. 일할 때부터 그냥 딱 도서관 생활하고 정말 열심히. 다른 잡생각 안 하고. 필요하다면 때로는 월드컵도 안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지. 결과만 듣는 거지. 이겼구나. 공부하고. 왜냐면 영어 돌보다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월드컵 8강 상황할 때 안 봤어요. 내가 할 게 있는데 좀 PBS 제대로 못 끝내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 그럼 나는 그때 왜 안 봤냐면 이건 뭐 좀 딴 얘기지. 억울해서 안 봤어요 제가. 왜냐면 다들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안 보면서 막 바쁘다 그러고 저도 기사 안 하면서 시간 없다고 그러던 사람들이 그냥 8강 하면 그냥 열심히 보고 있잖아요. 4강은 열심히 보여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모하는 것 같아 축구를. 내가 생각하다가 야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보면 다들 뭐 성경 그렇게 열심히 안 보더니요. 축구하는 거 되게 열심히 보고 하나님 보실 때 좀 누구라도 좀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그 상영할 때 우리 애들은 이제 요즘에 텔레비전 봤지만 저 혼자 나와서 혼자 그냥 PBS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도 이 말씀이 더 귀하다는 것을 한번 고백해야 되겠다. 저도 보고는 싶었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 시간은 그렇게 없다고 하면서 월드컵 할 때는 그냥 미리 몇 시간 전부터 들떠갖고 있다가 끝나고 재방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사실은 마음 먹게 해요. 여러분이 정말 IBF 운동원이라면 독립군 정도의 그 정도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하루에 500명, 1000명 지옥 가는데 내 취미생활 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양 책들은 다 균형 잡아라, 취미생활도 좀 해라. 이 경우 참 이제 여러분이 선택해서 봐야 돼. 그런 것도 무조건 그런 책들 자꾸 읽으면 안 돼요. 너무 내가 보기에 너무 치열하지 않아. 서양에서는 그들의 영성 가지고는 우리나라 사람은 사실을 제대로 돕지 못해요. 그들 영성 가지고. 앞으로 중국에서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돼갖고 그 영성 정도가 돼야지. 그냥 그렇게 균형이나 잡고 뭐 취미생활하고 뭐 해야 되고 잘 쉬어야 되고 뭐 힘에 지나도록 하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제 내가
캠퍼스 선교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전공 공부 정말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앞으로 중국을 가야 되고 앞으로 그거 갖고 써먹어야 되고 또 우리가 정말 이 전공 공부 참 열심히 공부 좀 정말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 1학년 때부터 도서관 다니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 열심히 하세요. 결코 이렇게 할 때 오히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어요. 6일이라고 하루 쉬도록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틈틈이 뭐 IBM 활동 이게 오히려 공부에 더 효과가 더 줄 수도 있어요. 열심히 자신이.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온다면 기꺼이 받겠다는 거야. 코스트로 자기가. 남을 위해서 내가 조금. 그러나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이 학점이 좋아야만 성공입니까? 여기서 만약 학점 A 말고 B 맞아갖고 그 사람은 그러면 인생 망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원하는 막 이렇게 이 정도 해야 만약에 A라는 직장 참 남들이 좋아하는 직장인데 거기 못 가는 거 그럼요. 그러면 뭐 C라는 직장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패배자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어린 자를 위해서 자기가 기꺼이 조금 월급 적고 대우 좀 적은데 가는 거예요. 그거는 나태함으로 공부 안 해서 가는 거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세요. 너무 공부에 막 시달리고 막 공부 대학 고등학교 때도 공부해서 대학 가도 꼭 올해 막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안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러나 인생이 망한 게 아니에요. 그런 자세로 그냥 꾸준히 하는 거예요. 남들이 이제 뭐 나중 된다면 술 먹고 그런 시간도 얼마나 많은데요. 평생 공부할 사람 공부할 거고 평생 우리가 뜻을 정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시간이 돼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혹시 질문을 받는 게 좋을까? 괜찮겠죠? 기도하고 마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 역사가 계속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허비되어지고 오직 주님만 흥할 수 있도록 주의 나라만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근신하여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 또 운동론을 이렇게 강의했는데 정말 이 강의를 통하여 저들이 한번 다시 결심하게 하셔서 2학기 때부터는 정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